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정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것이.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충성된 종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자신에 대하여는 이삭을 죽였지만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이삭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을 이어서 믿음의 가문의 대를 잇게 될 새 생명을 얻은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우상 숭배로 만연한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서 이삭의 배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기쁘게 여기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제단에 바칠 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앞서가시며 반드시 이삭의 배필을 찾게 하실 것이란 사명을 바로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그가 이를 이루도록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성까지는 무려 720km에 이르는 장거리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종에게 이 일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이미 준비하셨다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과연 믿음의 명장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성경은 자칫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엘리에셀에 대해서도 주목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난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지만 엘리에셀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충성되게 따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매력적인 주연이 아닌 조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막대한 부를 가진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상속자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한 기대를 모조리 무너뜨리고 이삭이 태어나게 했고 엘리에셀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완수해야 할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엘리에셀이 아무런 불평 없이 자신의 낮음을 알고 겸손하게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엘리에셀의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본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담겨 있지만 주인을 향한 깊은 헌신 또한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오면서 주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막연한 길을 떠나고 있으면서도 그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바로 아브라함과 닮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를 통해 세상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생명과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붙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에 비추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엘리에셀은 앞서 가시며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기도인데, 엘리에셀은 이 기도를 통해 그가 나올 성에 들어갈 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도록, 그리고 여인에게 물을 구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일이 있도록, 그러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으로 알겠다며 믿음의 협상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이루었습니다. 믿음과 담대함이란 결코 떼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의심하지만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나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과 거룩한 협상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 자라게 되면 번제할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예언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성장을 이룬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배운 엘리에셀의 기도 역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할 믿음의 선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과연 이 믿음으로 드린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본문의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엘리에셀의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에셀은 그의 앞에 나타난 리브가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여인이라는 점을 한눈에 발견하게 될 정도로 그가 예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리브가의 행동을 묘사하는 말씀에서 급히가 2번이나 반복되며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엘리에셀을 향한 진심 어린 리브가의 행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응답은 엘리에셀의 예측을 넘어선 큰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인지 그 리브가의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주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일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분별해내고자 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멘. 엘리에셀은 자신의 목적을 숨긴 채 이 일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은혜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데, 호의의 감사의 표시로 금 코걸이와 손 목걸이를 여인에게 주며 유숙해야 할 상황이니 자연스럽게 그 여인이 누구의 딸인지를 알고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 리브가는 자신이 밀가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고 자신의 집에 유숙할 곳도 있다고 응답합니다. 이 여인은 바로 아브라함이 지목했었던 그 대상에 가장 적합한 여인으로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처음 언급될 때에 함께 등장했던 아브라함의 친족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숙한 믿음으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준비할 것이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친족 중에 한 여인인 리브가를 준비해 주셨음을 확인한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엘리에셀도 그의 믿음을 의지하여 달려온 사명의 길 끝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모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은 곡조가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해 내 주인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에셀은 믿는 자에게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명의 길을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바라고 소망한 곳으로 인도하였노라고 찬양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모습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바로 그 믿음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엘리에셀에게는 주인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과 경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묵묵히 사명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결단력과 추진력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불평도 존재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위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는 헌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유독이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값없는 은혜 앞에서 도무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 합당하지 않다고, 그런 자격이 나에게 없다고 스스로 종이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 칭하기까지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육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자신의 주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에셀의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엘리에셀의 모든 충성과 섬김은 아브라함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관심을 쏟고 충성되게 섬기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대상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나라를 확장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충성과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충성과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진리의 등대가 되시고 나침반이 되시는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비추는 이 겸손한 종 엘리에셀과 같이 주님의 충성된 종의 삶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나에게 세상에 파송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 내가 학생이라면 학생으로, 직장이라면 직장인으로, 집안의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로, 가장으로서라면 가장으로서 주님 앞에 이 충성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귀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전한 그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이 아닌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루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